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많은 믿음의 부모들은 믿지 않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실은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새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언적인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부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칭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좀 들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내 자녀들 속에 어떻게 믿음의 거목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영광의 가문들을 만들 수 있는가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당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죠. 믿음의 일대인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당대가 가장 기억할 거, 내가 만약에 믿음의 첫사람이라면, 내 가정 속에서 처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없이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없이 나를 부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개개인을 부를 때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당대 믿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일대 믿음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일대 믿음으로 세웠다, 우리 가족에 내가 믿음의 진짜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성취시키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가문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처음부터 올바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기를 하나이까? 나의 자식은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희가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려는가? 네 몸에서 날 자와 내가 언약하며
네 몸에서 날 자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메섹,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 양자처럼, 양아들처럼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충 신앙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대충이야. 여러분, 대충 신앙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 믿음의 영광의 세대를 세우지 못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치비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충.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1년, 2년, 3년 기다려봤는데 안 이루어져요. 한 5년, 10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니까 에이, 하나님 자식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집에서 양자를 길렀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그냥 상속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충 하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라 대충 하는 것.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 뉘앙스를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약속 안 주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내 몸에 살 자가 어떻게 내 후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구차한 거예요. 약속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시고 하시지. 좀 주시고 하시지. 주시지 않고 자꾸만 네 몸에 쌀자만 내가 언약을 세워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일대 당대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올라서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 당대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지 않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25년 짧은 세월이면 긴 시간입니다. 약속을 하신 지가 25년 전이었고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거기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해변을 봐라, 이 모래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좀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많은 말을 하죠.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당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참 힘들어하는 법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실로 안 되고 현실로 불가능하고 현실 문제가 터져 있는데 자꾸만 목사는 뜬구름 잡는 식을 막 던지거든요. 뭐 기적이 하나님, 응답이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역사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참 답답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답답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이 나가서 무뼈를 봐. 아니, 한 명 자식도 안 주고, 아니, 네게 자식을 낳을 기회도 안 주고, 무뼈를 봐라. 이게 얼마큼 둥그러 잡는 것입니까? 바다 해변에 모래 봐.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 명 자식을 주고 말하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당대기 요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당대기 요구한 지금 우리가 내가 만약 믿음의 당대를 많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의 당대 신앙, 내가 첫 번째 믿음의 당대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른 안 사람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기로 하셨어요. 언제까지? 25년 동안 참는 거예요. 25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얼마큼 오래 참았을까? 그 과정은 어땠을까?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 우리가 참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함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걸 또한 너에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바랄 수 없어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명백한 절망입니다. 명백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라니까 이게 쉬운 것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당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당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대다. 믿음의 내가 일대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은 걸 알깁니다. 자기 아내의 이미 그 잉태의 모든 것이 절망인 것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성취한 자로 나가야 합니다. 일대신앙, 하나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일대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신앙의 느낌이 있다. 나는 어쩌면 일대신앙 산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걸 견뎌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20년, 30년, 40년짜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게 일대신앙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당대신앙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확증서를 받으라고, 믿음의 인증서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이겠지만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져드리라는 이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한 일이 무엇이십니까? 이거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대 믿음,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오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대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증서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증서를 받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그 인증서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내 자식 속에, 왜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당대 신앙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증서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증서를 주었으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지를 내가 안다. 믿음의 인증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에게 자꾸만 당대 믿음은 좀 생명 걸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당대 신앙으로부터도 그 후대, 다음 때 믿음의 소망의 거목들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이상하다? 여러분, 믿음 1대, 2대, 3대 시작하고 그냥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믿음의 인증을 받아. 여러분, 영적으로 압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하며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이제야. 그리고 23장에 사라를 죽이시고 25장에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당대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음 때를 넘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절망 순간에도 참는 것입니다. 절망 순간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인증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이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삭은 믿음의 이대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에게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이삭이라 하는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야.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 100세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있을 수 없는, 날 수 없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길렀을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당대 신앙이 자식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믿음의 자식들을 믿음의 검으로 못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입을 닫고 일어섰을까요? 이삭을 볼 때 뭡니까? 100세의 기적까지 얻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낳은 건 기적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늘 이삭을 볼 때마다 얘야, 넌 기적의 자녀다. 넌 기적의 자녀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너와 언약 맺었어. 넌 약속의 자녀야. 넌 약속의 자녀야. 넌 약속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학원만 보내고 뭐야 이렇게 등록금 내주고 이렇게만 애를 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당대 신앙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식에게 뭐라고 인생을 자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넌 약속의 자녀야. 아들아, 넌 약속의 자녀야. 딸아, 넌 약속의 자녀야.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다. 넌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넌 기적의 자녀야. 여러분 믿음의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자식이 믿음의 놀라운 거목들로 믿음의 다음 세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게 누구 닮아서 왜 아유 저게 진짜 이러고 나서 그냥 푸념이 날 줄 알지. 여러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이삭아 넌 약속의 자녀야. 넌 약속의 자녀야. 넌 기적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셔. 이 노래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걸 듣고 자란 자입니다. 이 이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일반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저 말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게 뭐니까 상속자, 하늘의 언약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약속이 있는 자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말했던 말을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 내 뱃속에 있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속에 이런 외침의 역사가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기도로 여러분 그 자녀의 영 속에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외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저걸 듣고 자랐어요.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시편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삭은 어떻게 자랐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삭을 신앙교육했는가? 어떻게 약속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의 다음 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각인신앙입니다. 각인신앙.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곧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은 큰 상처가 있어요. 10대 후반에 그죠? 10대 후반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상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말로 사람은 다 생각으로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충격적인 상처는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또 자식이 커보니까 부모의 모습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무섭게 혼냈든지 무섭게 때렸든지 하면요 그 자식은 말로는 생각으로는 압니다. 아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근데 몸이 안 따라요. 몸이 안 들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충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의 기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삭은 여러분 그 몸이 기억 안 할까요? 자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칼을 찌르는 것을 이삭이 봤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상처를 넘어서 이삭을 믿음이 이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넌 약속의 자녀야, 넌 기적의 자녀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삭아, 100세에 태어난 내 아들 이삭아, 넌 나의 생명보다 귀하단다. 넌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귀한 존재란다. 넌 너무 소중하단다. 근데 이삭아, 꼭 알아라. 너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단다. 이삭아, 내가 왜 너를 번제단을 너를 잡으려고 하지 아니? 너와 나는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아. 하나님이 최고로 귀해. 하나님이 가장 귀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오라. 그가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그분은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분이란다. 여러분, 지금 왜 많은 사람이 교회 학교 속에 믿음의 다음세가 없고, 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세가 일어나지 않고, 왜 믿음의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가슴을 치며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로 울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에게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야. 너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근데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보다 귀해. 너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단다. 나도 너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 이 각인 신앙을 못 심어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 두 번째 믿음의 2대2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죠.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한 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울 번제했을 나무를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그 산에 오르는 그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그 그림입니다. 그게 이삭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영적으로 새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꼭 네 아들 이삭의 그림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일치시켜라. 이삭의 신앙은, 이삭의 그림의 신앙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과 똑같이 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부모들이 그것을 놓쳐버리면, 강해신하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의 놀라운 이삭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아무리 귀해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정말 네가 귀하다. 온 우주와 너를 안 바꾼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넌 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에서 뭡니까? 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제 사실 그쵸,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0절 말씀. 누가복음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집에 충만하여 하며 의대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너무 사랑스럽죠. 강해야 되죠. 건강히 자라야 되죠. 지혜가 자라야 되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냥 지혜롭고 건강하고 으쌰으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2대의 축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중배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음의 2대 신앙만큼 하면 놀란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그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당대 신앙을 넘어서 2대 신앙 갈 때 여러분 자녀 속에 믿음의 2대 신앙이 흐르거든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레 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복일까요? 100배의 축복과 마침내 거부된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 시장에서 이삭의 딱 믿음의 한 대를 딱 넘겨줄 때 하나님은 100배라는 단어를 쓰시고 마침내 거부란 단어를 쓰십니다. 이 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 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며 여러분 믿음의 당대라면 믿음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이삭을 키워내십시오. 믿음의 이삭을 키워내십시오. 그냥 믿음을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이삭을 키워내십시오. 그것뿐이 아닙니다. 르호봇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이삭 2대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위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지금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 2대만 가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다음 때를 넘겨줄 때 이 믿음으로만 축복해주고 넘겨주면 이삭의 2대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100배 정확히 하나님 말씀에 100배 마침내 거부 그거 르호봇 하나님의 모든 지경 그 너희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 이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의 2대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대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가? 야곱은 3대 믿음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어떤 복을 도대체 3대는 어떻게 키워야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 손자가 있다 아니 믿음의 자식이 아버지가 정말 엄마가 잘 믿고 1대로 갔고 내가 2대이고 이제 3대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축복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축복은 뱃속부터 택한 자라는 축복이에요. 뱃속부터 택한.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태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속에서 막 이 두 태가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면서 그 야곱을 내가 택하고 선택했다. 신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학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해서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성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믿음의 3대는 어떤 놀라운 복이 있는가? 어떤 놀라운 예언의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3대는요 뱃속에서부터 선택받고 구별하고 택함받은 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넌 선택받은 자야. 넌 택한 거야. 하나님 너를 부르셔서 너를 선택하셨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이 뱃속에 있던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로 의롭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이 택정한 아이야. 택정한 자식이야. 이게 3대 축복이에요. 정말 믿음의 3대만 오면요 이 자식들이 이 복을 누려요. 그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태어나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별된 복을 받아요. 이게 믿음의 3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3대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3대 신앙이 되면 하나님 복을 진짜 갈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조항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잘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떻든 축복의 안수를 받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3대만 되면요,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용서는 진지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갈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3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3대가 있으면 그 자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갈망이 돼요. 영적인 복이 갈망이 돼요. 아버지 복을 받고 싶으면 이게 갈망이 돼요. 이게 진짜 3대 진짜 복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3대 시작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늘의 사다리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먼저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나왔고 또 먼저 하며 사다리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우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요. 3대는 어떤 복이 있을까? 정말 믿음의 신앙의 3대 하나님의 축복한 이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늘의 사닥다리 열려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열려요. 천사가 오르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열릴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만큼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의 3대만 가면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3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이 꿈. 내가 믿음의 당대인데 내 자식의 믿음을 잘 이어가고 있다. 그럼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삶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내 3대는 어떤 복을 받는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상관없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복이 그 하늘이 그 인생 위에 있어요. 얼만큼 놀라운 복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3대 축복의 영적인 진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사실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늘 발 뒤꿈치를 잡고 끄날다니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야를 아침을 맞이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야곱방 나루토에서 하면 놀랍게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네가 야곱이었다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3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대예요. 아브라함 1대 그리고 이삭 2대 3대 가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대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믿음의 4대입니다. 요셉 믿음의 4대, 여러분 믿음의 4대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다 하니라. 요셉의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4대가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내가 복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3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어김없이 이삭을 거치고, 이것이 야곱을 거치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올라올 때 요셉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4대가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언적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진짜 됩니다. 입말이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 모든 조건을 넘어, 모든 문제를 넘어, 모든 역경을 넘어 요셉이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4대가 갖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인생을 막아서고 인생을 억압하고 인생을 그냥 어떻든 하려도 요셉은 상관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입말의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어디를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에서 상관없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자가 바로 복이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인생이 바로 4대입니다. 4대. 믿음의 4대가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4대가 되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세상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한 자가 되어줘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축복하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믿음의 4대 때 어떤 진짜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용사의 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며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믿음의 4대 때가 올 때 민족과 열방, 가족을 구하는 놀라운 통치자로 이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부터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입니다. 감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감옥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순간에 그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자기 가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결국 살립니다. 민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뭡니까?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립니다. 이 역사가 믿음의 4대 속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4대 가정이 있다면 이 복이 여러분 예언적으로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7년 풍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 49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들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곳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7년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얼마큼 많냐. 바다 모래같이 많은 곡물, 세고 세서 더 이상 못 세서 수가 너무 많아서 한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다, 한이 없다, 바다모래같이 많다, 이 곡물을 요셉이 쌓아놓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큼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7년의 풍년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믿음의 4대 속에 임하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이혼적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2021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당대 믿음, 이삭의 2대 믿음, 그리고 야곱의 3대 믿음, 요셉의 4대 믿음,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새 2021년도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자손 속에 흐르게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